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말씀대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여러 생각이 많이 교차되어지는 시점이 아닐 수 없는데 좋은 일, 또 웃을 일보다 좀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또 걱정이 앞서는 일들이 참 저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뿐 아니라 또 내일부터 또 운동하니요 뭐 추위도 온다고 그러죠. 성도들 가운데 좀 몸이 안 좋거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모든 형편들을 계산해보고 돌아보면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과 위로와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도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왜 이런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강건함을 얻고 또 위로를 얻어야 될 것인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야고보서가 이런 부분들을 참 보여주는 말씀이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야고보서 오늘 1장 중간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5절까지 이렇게 교재를 한번 했었는데요. 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이 정말 많은데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 정말 줄줄이 하고 나오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뒤에는 그 기도의 자세 중에 정말 경계해야 될 것들이 바로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흔들리게 되고 또 무너지는 경우들이 바로 이 의심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데 의심이 찾아와요.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또한 의심이기도 합니다. 될 거예요. 그러고도 주저주저하게 있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마음이 간사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서 의심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의심은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를 갉아먹고 넘어지게 하고 녹슬게 합니다. 성도의 삶에 죄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죄의 모습, 죄의 능력, 죄의 뿌리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집니다.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또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죄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의심입니다. 믿음과 의심 공존해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의 중심에 우리 안에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 7장에 보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따라오고 죄가 따라오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연약과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육신이 튀어나와서 죄가 튀어나오고 감정이 튀어나와서
계속 나를 무너뜨리고 다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답답함이 있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고 확신 가운데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계속 의심병이 사라지지 않고 또 언제 일어난 듯이 일어나서 우리를 끌고 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을 이기는 것이 결국 신앙입니다. 믿음이란 의심을 몰아내는 겁니다. 의심이 안 생길 수 없어요. 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는 것처럼 의심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신앙생활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의심이 찾아오긴 해요. 그런데 의심의 지배를 받는 모습과 의심을 떨쳐내는 모습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러면 의심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말씀, 믿음으로밖에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과연 뭐냐? 정말 나 하나님 말씀 믿는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심을 이기는 믿음은 뭐냐면 바로 연단된 믿음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초반부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믿음의 실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을 받고 거쳐져서 인내를 배우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걸러져 있는 믿음입니다. 연단되어져서 단단해진 믿음을 여기에서 실현을 거친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뒤에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 부분의 말씀을 똑같이 기록해두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뭐가요? 믿음의 실현.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실현입니다. 연단되어지고 연단을 통해서 거쳐지는 단련되어지는 믿음이 우리의 의심을 이겨냅니다. 즉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정말 의심이 아닌 의심을 이겨내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해지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연약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 나는 부자니까. 나는 넉넉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요? 금을 사더라고요. 금. 금이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의 실현이거든요. 온전한 믿음의 실현 거쳐야 됩니다. 믿음이 연단되지 못하면, 연단을 거치지 못한 믿음은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봐요. 자기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나만 보고 나 스스로만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를 사라고 했어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어요. 거룩을 취하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고. 세 번째, 안약을 사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대로 봐야 되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왜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느냐? 물질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기도를 언제 하느냐? 정말 뭔가 필요할 때만 해요. 정말 범사가 기도고 범사의 고난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해결되어지고 안 될 때만 기도하는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 교회의 미지근한 모습하고 너무 닮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한 시대가 얘기드렸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사망으로 흩어질 때예요. 제대로 모일 수가 없던 때, 눈치 보면서 정말 불안불안하게 떨어지고 있던 그런 시대.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점차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확산되어지게 되는 통로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나 또 육신의 연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어떠한 위로를 받고 있는지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는 손해만 보고 살아갑니다. 손해만. 얻을 걸 얻어야 되는데 맨날 잃을 것만 잃고 그냥 뺏기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고 겨우 건진다? 이건 아니잖아. 정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걷어내는 이 믿음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어요. 의심이 붙잡혀져서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요, 기도가 못해요. 그냥 말장난으로 그치게 되고, 심지어 그걸 어떤 기도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문이라고 해요. 주문 기도. 뭔가 하긴 해요. 그런데 그냥 계속 똑같이 달린 날처럼 나오는, 마치 목탁 두드리는 스님이 그냥 그 말을 하는 것처럼 마치 무슨 무당이 그냥 후닥거리 할 때 막 계속 주문해 오듯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타나서는 안 되잖아요.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믿음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부터 조금은 좀 본문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좀 나오게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약간 삽입 내용이라고 좀 분별을 하긴 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서가 어떤 교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삶의 실행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돈과 재물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뒷부분에 특히 그것 많이 나와요. 4장 이후로부터. 근데 이 1장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주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 재물이나 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좀 먼저 보여주는 내용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게 낮은 형제와 부한자는 서로 대조적인 것인데, 부한자의 반대말로 낮은 형제를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이 낮은 형제는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게 아니고 물질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그 시대에 부한 형제가 많았을까요? 낮은 형제가 많았을까요? 낮은 형제가 훨씬 많았죠. 정말로 그 시대에만 해도 인구의 5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간절히 노예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때였으니 얼마나 삶이 핍박하고 정말 어려웠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형제들 중에 정말로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형제들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죠. 무엇이 높은 거죠, 우리는? 우리는 신분은 낮고 재물도 낮고 물질적으로도 빈약하지만 무엇이 높은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높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이 소망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위대한 소망이고 가장 높은 겁니다. 이걸 자랑하라.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들을 거기에 허덕이고 거기에 근심에 빠지지 말고 정말 더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부한자,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뭔가 누릴 것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금세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주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나도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형제인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성도는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랑은 뻔하죠. 돈 있으면 돈 자랑, 권력 있으면 권력 자랑, 힘 있으면 힘 자랑합니다. 또 우연히 보다 보니까 혹시 오버 더 톱이라는 혹시 그런 프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팔씨름 하는 건데 대한민국 팔씨름의 왕이 누구냐 이걸 가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진짜 막 별 사람들 다 있대요. 다들 막 다 쟁쟁한 팔씨름 분들, 정말 그쪽으로만 나가는 사람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연예인 김종국이는 거기에 아예 명함도 못 내밀 정도고요. 정말로 그냥 쟁쟁한 인물들 정말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고 그게 자랑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 속에서도 실상은 다 자기가 최고인 줄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그걸 보더라고요. 이렇게. 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이 주는 것으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자랑은 뭔가 질이 달라야 돼요. 교회가 무엇으로 자랑하고 교회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잃어버리면요 복음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오늘 그 인터넷 뉴스를 하나 검색을 하다가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교회 욕먹는 이야기. 광주 광산에 있는 한 대형 교회 이야기인데 한 2,000명이나 3,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래요. 근데 개척 담임 목사가 워낙 권력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회계나 재정 자체가 아주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약 37억의 횡령이 나타났어요. 37억을 횡령했다는 것 자체도 진짜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걸 재정집사가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은 재정집사가 결국은 그것에 대한 횡령의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신도들은 목사한테 해명을 요구하고, 목사는 나는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발뺌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있는지, 말로는 매일 하나님을 부르짖고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을 것인데 정말 남아있는 모습은 정말 뭘까? 하나님은 과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 시대의 하나님은 어떠한 교회의 기대를 갖고 계실까? 어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기쁨을 취하실까? 이런 생각, 정말 씁쓸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랑이 무엇에 될지 한번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10절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사야 40장의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풀입니다. 인생의 영혼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핀 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니 지금 여기가 크게 들어가 있고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나마 이 모양인데, 뽑아놓고 들판에다 놔두면요, 햇빛에다 그냥 놔두면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꽃이든 꽃의 영광이든 그 향기든 사라지는 것 정말 순식간입니다. 사람이 취하고 있는 것, 사람이 나름대로 자랑하고 있는 것들,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정말 금세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나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박명수에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명령 내리시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전제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면서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과 사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은 12절인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정말 이것을 내가 시험을 당하구나. 시험을 당하고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구나.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이걸 참음으로써 이걸 견뎌냄으로써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생각되기보다는 마지못해 참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막 일을 악물고 그냥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한 약속을 미국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 있는 3절에서도 3절 4절에서도 이 믿음의 시련이 주는 위로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거기에 덧붙여지는 언약까지도 얘기해 주십니다. 자, 시련을 견디게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다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 번째는 그 다듬음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뭘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자, 세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그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자기를 인정하는 자들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됐다. 너는 진짜 내 사람이다. 너는 정말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무슨 표현인데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장을 하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아닌가요? 누군가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여성의 어떤 부분은 자기를 이뻐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사람 거기를 위해서 자기를 꾸미고 또 뭔가를 준비합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걸어요. 그런데 이 세상도 그래요. 조폭들 아시죠? 조폭들의 이 서열이나 뭐 이런 질서가 얼마나 무서워요. 부목의 명령이면요. 자기 오야봉이 말하면 그 밑에 있는 부하는 어떻게 해요? 목숨 걸어야 안 걸어요? 걸잖아요. 그들만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는 어때요? 지휘관의 명령이에요. 상사의 명령이 떨어지면 목숨 걸어야 안 걸어요? 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원칙도요.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걸 멋있다고 합니다. 사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사나이는 무엇을 위해서? 가치가 있는 것에 자기를 걸어요. 근데 조폭이 명령한다고, 오야봉이 명령한다고 죄 없는 사람 와서 찌르고 뭐 강도질하는 그게 제대로 된 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를 인정해주고 진짜 우리에게 옳다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옳게 만들고 인정받게 만드는 것이 뭐냐? 고난을 통한 연단입니다. 환난을 통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세요. 향기가 나오게 하고 제대로 된 향기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좋은 간증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중에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고 그 가운데 열매가 드러나게 하고 또 선한 것들이 나오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그런 자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그 과정들을 설계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타락하신 거예요.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에서 몇 번째로 기록됐다고요?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되는 성경입니다. 제일 빨라요. 연대 순위.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약속된 면류관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가 기록해요. 생명의 면류관.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 우리에게 이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고민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월드컵의 주인공이, 아니 월드컵의 주인공 누구죠? 세상 사람이 다 알아봐요. 메신 뭐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그 트로피가 뭐라고요? 그죠? 그 얼마쯤 갈 것 같으세요? 그 컵이 그거 얼마나 좋다고 그냥 응? 그거 들고 그냥 같이 잠을 자고 뭐 잠자리에서도 그거 그냥 놓고 안 놓치려고 그러고 있고, 아무튼 세상에서 알아주는 이 면류관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 영광도 목숨 걸어요. 자기 인생 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환호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의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보고 있나요? 그 가치를 우리의 손에 쥐고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의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만 있다면, 제대로 보고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우습게 살아갈 수 없어요.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헛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모든 것을 던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본 게 이거잖아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사람들이라면 그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세상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힘들게 하든지 간에 저 위에서 주시는 상, 저 위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도는 지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고요, 피곤해하지 않고 또 새 힘으로 여호와를 안망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자, 이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들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열매와 면류관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이걸 온전히 믿는 것, 온전히 붙잡고 가는 것,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기는 삶을 누리게 되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비결이다. 근데 이 13절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시험이 반복되는데요. 그럼 방법 다에 어떻게 가겠어요? 시험을 받고 있는데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헬라어를 따져봐야 됩니다. 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헬라어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다른 말로 시련이죠. 연단입니다. 이것에 대한 헬라어는 페이라모스예요. 이 앞에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의 시험도 페이라모스가 쓰였어요. 그런데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이 부분은 뭐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 즉 유혹입니다. 이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마귀가 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에 이 시험은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 페이라고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 유혹을 받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욕심.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 미혹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델레아도메네스라는 단어인데, 뜻을 원어로 들으면 미끼로 고기를 낚아내다라는 뜻이에요. 낚시꾼들이 뭐 걸죠? 낚시하는데 지렁이도 걸고 또 큰 거를 낚으려면 진짜 막 물고기를 걸어야 돼요. 왜? 자기가 낚고자 하는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걸어야 됩니다. 붕어는 뭘 좋아해요? 붕어는 지렁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렁이로 낚거나 뭐 다른 거 이렇게 낚으면 되는데, 더 큰 거, 예를 들어서 뭐 돌돔이라고 그러나요? 돛돔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뭐 큰 물고기나 그 새치 다랑어 같은 이런 거를 잡으려면요, 지렁이나 이런 거 걸어서는 안 돼요. 쳐다도 안 봐요. 그거를 그러려면 진짜 생선을 걸어야 돼요. 그것도 좀 살아서 있는 생선을 걸어야 진짜로 움직여야 그걸 또 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마귀도요, 미혹을 할 때 적당한 미끼, 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미끼로 그 사람을 낚시질합니다. 그 단어. 자,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모르세요? 잘 아시죠? 그럼 마귀는 우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마귀도 자기 부하였으니까. 자기 소속이었잖아요. 우리가 마귀 자녀 아니었어요? 자기 밑에 있었으니까 왜 모르겠어요? 잘 알아요. 그래서 약점을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건들면 넘어지는지, 뭘 건드려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귀의 시험에 노출이 되어지면요, 대부분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듬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도우시는, 또 교회가 그 도와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마귀도 일하니까.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령도 일하시지만 마귀도 분명히 지금 정말 쉬지 않고 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인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이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익혀서 연단을 거치는 성도가 되기를 실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15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방을 낳습니다. 욕심은 죄의 근원입니다. 욕심은 반드시 죄를 만들어요. 그리고 죄가 죄에 머물지 않고 점점 장성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나중에 죄를 전혀 여기지 않게 되는 양심의 화인받은 모습이 왜 나오는지 뻔해요. 죄에 익숙해집니다. 죄를 전혀 여기지 않아요. 죄가 장성한 사망을 인생의 비극입니다. 정말 이 비극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구원받으라고 구도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성도들이 이 구원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떠내려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전히 죄에 노출될 수 있어요. 욕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육신적인 것들, 또 세상의 어떤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멀어지게 만들어. 우리가 죄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 나의 심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이 양심을 흔들어 놓게 되고 죄를 뿌리게 되었을 때 이것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여기에서 자기를 지키는 모습이 정말 신앙의 영적 전쟁입니다. 욕심이 쉽게 떨어지나요? 욕심이 사라지나요? 욕심이 없는 상태, 욕심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 완전한 만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언제 만족하죠? 모든 것에 만족하는 상태. 성도들이 그걸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예배의 결정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정말 만족을 느껴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순간에는 이걸 못 느껴요. 이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수시로 욕심이 찾아오거든요. 뭔가 이기고 싶고, 뭔가 잘하고 싶고, 뭔가 더 내세우고 싶고, 만족이 없어요.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정주영의 대한 그의 재산이 10조였는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제일 부자니까 좋죠.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가 있으면 좋겠다. 10조가 더 있었으면 좋겠대요. 자기가 지금 10조가 있는데 10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욕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욕심에 자기를 노출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어디로 떨어질지, 얼마나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는 비결은 정말로 이 욕심과의 전쟁에서 이겨내는 믿음의 실현에 있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실현을 통해서 연단받고 그 연단을 거치면서 주님으로만 사는, 주님의 이루로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우리의 눈이 달라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영적 수준으로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안행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믿음의 승리가 저희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서 아름다운 간증이 안행교회 성도들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